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7일입니다. 초막절이 1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3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은 또 성경 사건 중에 노아 방주가 아랄산에 머물렀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달 17일 날에 방주가 아랄산에 머물렀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표현대로 한다면 2월 17일부터 이제 비가 내려서 150일 동안 비가 내렸죠. 그래서 아니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요. 150일 동안 물이 이제 창일했죠. 그래서 오늘은 151일째 되는 날로서 이제 7월 17일 날 물이 줄기 시작한 첫날인데, 물이 줄기 시작하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 2월 17일부터 비가 이제 40일 동안 내렸는데, 비만 내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물로 심판하려 하실 때 이 땅의 기품의 샘들도 터져서 물이 올라왔다는 표현이 있는데, 40일 동안 이제 비가 내리기도 하고 터져서 물이 올라오게 돼서 물이 많아진 것,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본다면,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큰 기쁨의 샘이 터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그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다. 일곱째 날은 2월 10일 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부터 7일 동안 이 동물들이 이제 나오게 해서 방주에 들어가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7일 날째 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된 거죠. 그 일곱째 날이 되었다. 그리고 홍수가 그 땅에 있었다. 그래서 이 홍수가 주어가 어수가 노치가 돼서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 600세 되던 해 제2월 그달 17일이라 그래서 이 부사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어순도치가 강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모든 기쁨의 셈이 터졌다. 바카의 그 니팔 완료형으로, 그 바카가 이제 뭔가 이렇게 깨지다 터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깨졌다, 이렇게 그 수동태죠. 당했다,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라는 주어가 이제 강조가 되면서 열렸다. 그래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린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7장 17절을 보더라도 이것도 이제 어순이 도착해가지고 바로 그날에는 어떤 시간의 부사구가 이제 강조가 됐는데, 바로 그날에 이 그날도 17일 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아 그 아들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처, 그리고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날도 바로 이제 2월 17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부터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 7장 1절과 7장 17절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10일 날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머물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그 짐승들을 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방주로 이제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17일까지 이제 짐승들을 태우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그 태우기를 마치는 게 2월 17일 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들, 하나님 작정하신 짐승들 다 탔을 때에 노아가 마지막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닫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주시면서 모든 일이 이제 맞춰지고, 이게 닫아졌다는 건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이전에 충분히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들 빼고는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에 타야 할 모든 짐승과 그다음에 또 이제 8명밖에 타지 못했지만 가족이 탄 후에 40일 동안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 가지고 물을 많게 하셨다. 그 물이 이제 2월 17일부터 그다음에 이제 7월 16일까지죠. 16일까지 이제 150일 동안 이제 물이 창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이제 방주가 떠오르게 되고 그 방주가 떠오르는 가운데 더 물이 불어가지고 이 온 땅을 덮었다 그런 표현이 내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3월 26일 날 40일 동안 내리는 비가 그쳤지만 그리고 그 물이 이제 땅 위로 이렇게 모든 걸 덮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150일 동안 이제 배가 이제 떠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랬을 때에 창세기 7장 19절 보면 그리고 물이 어순 놓치게 돼서 강조가 되죠. 물이 땅 위에 더욱더욱 창렬했다. 그러니까 메오드 그 부사어인 매우 굉장히 그런 의미를 가진 메오드를 갖다 두 번 연속해서 쓰면서 강조하면서 아주 그냥 많은 물 많이 덮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산들이 덮였고 방주만 홀로 모든 지구상을 덮은 물 위를 떠다니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며칠 동안 떠다녔냐면 150일 동안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가 다 이거 있고요.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아 홍수가 국지적인 게 아닙니다. 국지적인 게 아니고 지구상의 온 땅을 갖다 덮은 걸로 봐서 모든 생명 있는 게 이제 방주를 빼놓고는 죽었죠. 땅에 그 기식하는 거, 호흡하는 것들이요. 물 속에 있는 동물들을 빼고 그리고 이제 사람은 이제 노아와 포함한 8명만 남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5일 동안 이제 그 물이 그 덮었다가 이제 점점 이제 때가 돼서 150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물이 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물이 감하기 시작하고요. 그 감하기 시작한 첫날 이제 방주가 아라살에 멈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방주를 찾아다녔죠. 터키에 그에 있는 동부에 있는 아라산을 찾아다니면서 방주가 멈췄다는 것 때문에 이제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찾아다녔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탐험가가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노아의 방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인데요. 터키 아라산에 있는 모습인데 이제 그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 보트 배의 이제 앞쪽 면이고 뒤쪽 면이 되겠다. 이게 거리가 이제 그래도 300규빗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고고학적으로 뭐 노아의 홍수 때에 있었던 방주가 발견돼도 감사하죠. 성경 사건이 진짜 있었다는 걸 증명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 역사 통해서 있었던 그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사건도 분명한 거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로 이제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에까지 이어졌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노아 홍수는 아니지만 다른 이제 심판으로 우리에게 또한 준비하고 계신다 할 때 우리가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방주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것들을 사람들이나 짐승들을 이제 또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면 노아처럼 준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다 물에 빠져 죽었지.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물 심판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그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익사했을까라는 걸 한번 저는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아가 당시에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뜨는 걸 갖다가 만들면서 이제 할 수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물에 뜨는 어떤 배를 만들 사람이 있었고 가진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배 타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또 이제 물에 뜰 수 있는 뭐 이렇게 나무라든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서 떠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물에 떠서 좀 살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물에서부터 단기간 뭐 얼마 정도까지는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준비 못한 건 뭐냐면 먹을 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먹을 것.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준비 못해서 결과적으로 물 심판에서 물에 직접적으로 익사해 죽은 게 아닐지라도 자, 잠시 그 물로부터의 어떤 분리가 돼서 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물에서 살아남았던 사람, 물에 떠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방주에 타지 않은 방주에 타지 않은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어,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비가 내리거나 물이 아무리 불어도 공중을 날아다니면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날아다닐 수는 없고 물 위에 떠 있는 뭔가 다른 물체에 이렇게 앉혀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1년하고도 17일을 갖다가 버틸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물심판을 하시고 그다음에 방주의 뚜껑 열려 나오기까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27일까지 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 기간 동안을 갖다가 먹고 살 양식이나 그런 것이 없어 다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노아 방주 그러면 물 심판 그리고 물에 의해서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노아는요 하나님이 명정하셔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를 만드는 기간에도요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먹을 걸 갖다가 이제 저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년이 넘는 가족들이 이제 8명이 먹을 그런 뿐 아니라 짐승들이 먹을 식량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을 보통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12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20년은 그 말이 안 되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갖다가 부르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때의 나이가 500세 후라고 되어 있어요. 6장에 보면. 그 500세 후고 그 다음에 그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방주를 짓는 그런 어떤 그 약속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와 그 다음에 아내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아들을 말씀하시죠. 세 아들을 말씀하시고 그 아들의 그 아내인 자부, 그 며느리까지도 말씀하시죠. 그렇게 된 얘기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어떻게 보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8명의 사람이 그러니까 그 3명의 아들들이 결혼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이렇게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셈이 노아 502세에 태어나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홍수 2년에 이제 셈이 아들을 낳는 그런 여기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의 2년에 그 낳는 과정이 있다면은 셈이 태어나는 건 이제 98년 전 502년에 태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계산해 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502년에 그 노아 502세 때 노아 502년이 아니라 노아 502세 때 이제 셈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의 동생들이 태어나고요. 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면 한 그 기간을 한 20년 내지 만약에 30년을 잡을 수 있다. 언제 결혼할지는 모르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결혼 연령이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성장해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다 세 아들이 한 2, 30년을 본다면 노아는 한 7, 80년을 방주를 짓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방주만 짓는 게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었어요. 먹을 것을. 그러니까 농사도 하면서 방주도 지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그 기간을 하나님이 방주의 크기는 말씀해 주셨지만 방주 크기는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에 그 양식을 갖다가 먹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없었어요. 한 달일지 두 달일지 어떤 그런 심판의 기간을 정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노아는 그것도 생각지 못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요. 방주 사이즈 300규빗의 길이에 그렇죠? 50, 30에 해당하는 규빗의 그 크기를 하나님 말씀해 주신 상태에서 이제 각 층에 이제 그 부정한과 정결한 어떤 짐들을 태워야 될 것 그런 어떤 양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먹어야 할 어떤 양식이 얼마만큼일까를 노아는 아마도
본인이 개선을 해서 방주에 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 있을 기간이 1년이 넘어서 1년 17일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도 말씀해 주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당하고 계산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노아는 넉넉하게 준비해서 그 기간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주도 지었고 또한 그 방주에 타 있는 생명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명령을 다 준행했던 노아를 갖다가 한번 성경 구절로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다가 쭉 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시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에 이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들이 있는 상태였다면 이제 방주 짓는 기간을 갖다가 이제만 유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이제 이 어순도치가 돼서 강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갖다가 각기 암수 한 쌍씩이라는 말씀을 갖다가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보낼 테니까 네가 방주로 끌어들여라. 이끌어들여라. 그리고 뭐예요? 노아가 그 생명을 뭐예요? 보존해야 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방주에 그 동물들이 탄다고 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건 아니죠. 방주에 타서 방주에 다시 나오는 그 기간까지 그 생명을 유지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먹어야 할 그 양식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모두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다시 어순도치에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게라고 하게라고 말씀하셨지 그게 얼마가 될 거기 때문에 얼마큼 준비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명령하시는데요. 이 명령형을 쓸 때 사실은 이렇게 그 인칭대명사 너는이라는 그 인칭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명령형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인칭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고 얘기를 해요. 역지로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 저축하는 건 어디다 할까요? 노아의 방주 안에 이제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1층, 2층, 뭐 3층이 지어졌을 때에 그 부정한 짐승은 아래요. 그다음에 정결한 짐승은 2층이요. 그다음에 3층은 이제 뭐 방주했을 때 요만하게 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3층은 노아의 가족들이 머무는 공간이나 뭐 작게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사과 괴짝처럼 이렇게 평행하게 만든 그 공간에 아마도 맨 윗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는 먹을 걸로 채워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하신 후에 내가 보낼 이 동물들의 생명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해마다 농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또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겠죠. 하여튼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렇죠? 물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 구조물을 만드는 거고 그 방주 안에 그냥 머문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 방주 안에서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생명을 유지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을 것도 준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걸 준비하라고 하셨지 얼만큼을 준비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결국 방주에서 모든 생명과 그 가족의 생명을 지켰다는 건 뭐냐면 그 더 많은 그것을 준비했다는 얘기겠죠. 결과적으로 노아가 준비한 것은 이렇게 방주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까지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명하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피의형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명하신 모든 것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시 또 이렇게 진행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때는 이제 물로 심판하시는 건 아니죠. 불심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 가운데도 물리적으로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 구원받는 방법을 만약에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먼저 믿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늦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정하신 수를 위해서 어떤 준비해야 하는 게 있겠죠. 그 당시에 노아는 배를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했다면 이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걸 갖다 고민하시면서 또 이 코로나19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뭔가 이제 준비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또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